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네. 하늘의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으시며 거룩한 이 밤에 주 우리에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걸음이 걸음으로, 오름이 오름으로. 발음은 좀 비슷하죠. 의미는 완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 모였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시내산 아래 모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훈련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서의 준비되어진 과정들,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고 어떻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장장 거진 1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통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모세는 비록 80여 세의 고령의 나이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2300m의 험준산령을 여러 차례 오르락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3절서부터 모세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은 산을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7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는, 말씀 받았으면 내려가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가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해서는 예수님께로서도 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 정상,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유는 명백해진 겁니다.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갑니다. 또 모세가 내려가는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걸음은 이스라엘에게는요, 마치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 양분, 토양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걸음을 주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모세의 이 올라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거친 숨소리와 또 힘겨운 과정은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는 그 소리를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그 오름은요, 그래서 일반 등산가들의 등반과 같다라고 하면 안 되죠.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름은 올라서는 말씀을 받고 내려가서는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역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과 박해, 압제와 고난 가운데에서 해방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 이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서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말씀을 듣고 전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키우고 품고 키우고, 그러나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독수리로 만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그 새끼를 독수리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조건을, 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하는 자세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눈물 나는 과정과 피나는 헌신이 뒤따릅니다. 교회 하나가 그 지역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피땀 흘린 노력과 고생 그리고 헌신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예배자일지라도요, 바른 신앙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선 참된 신앙의 고백 위에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요, 그가 바로 제사장 나라요, 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한 대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제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뭐 물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한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글쎄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거 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손해 보는 느낌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요.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 루이 14세에서부터 루이 16세에 이르기까지요. 프랑스의 소위 권력을 쥐고 있던 왕과 그의 측근들, 핵심 세력인 귀족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평민들에게 이어지고 말았죠. 결국은 견딜 수 없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은 왕을 끌어내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왕이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돈이 다 사실은 빚이었어요.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냐라고 머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세금밖에 없어요. 그럼 세금을 걷자.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회의를 엽니다. 성직자 그리고 귀족, 평민들 이 셋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자, 우리 세금 걷읍시다. 그래야 국가 빚을 갚습니다. 오케이? 그럼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 세금은 누구만 냅니까? 그렇죠. 성직자와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이 법은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간에 평민들한테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이건 우리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뭐 프랑스의 혁명과 빗대어서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나의 것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내 생명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판단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왜요? 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자신의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지 불과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네 생명은 네 것이 아니다라고, 아니 도대체 그럼 나한테 왜 자유를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백성으로서의 그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장로들은 일제히 아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의 2달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어느 시험도 이스라엘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회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 같은 백성들의 고백을 듣고 그걸 또 전하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 시내산을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게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게 시내산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산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 근방 전체가 다 이런 산이에요. 그러니 아니 어딜 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요즘은 있어요. 예, 요즘 이제 성지 순례를 위해서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비교적 조금 이 가파르고 좀 험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올라갈 만할 수 있는 길을 다 개척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 보면은 완전히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내려가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단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시내산을 오를 때는 옛날 유적지들이 있거든요. 이 유적지들이 온전하지는 않는데 그 유적지 가운데 보면은 이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2개의 문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데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어요. 올라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 올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르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일하셨습니까? 근데 안 그래도 힘들고 고된 일주일을 보내고 그럼 왜 고생하면서 주일날 교회까지 오셔갖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오나라는 이제 생각이 저도 시내산을 올라가면서 들을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고되고 힘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 첫 번째 문을 사람들이 별명을 짓기를 회개의 문이라고 지었어요. 이 문을 지나가면서 나의 죄를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추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이제 여기 다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산 정상 가까이 올라왔을 때 나오는 문이 있어요. 이게 천국의 문입니다. 여기를 딱 지나가면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게 실감이 돼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산들이 쫙 하고 발밑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벽에 깜깜할 때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의 다 올라갈 쯤 되면 이제 동이 터서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산맥의 윤곽이. 천국의 문을 통과하면은 와 하는 그런 탄성과 함께 사람들이 이런 걸 보려고 이 고생하면서 올라왔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문이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9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독대하는 그 장면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을 영원히 믿게 하려고 내가 너와 지금 만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3일 후에
이스라엘 너하고만 지금 만나는 모습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3일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강림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한테 만반의 준비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은 짧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꽤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은 요즘은 참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또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되겠지만 물론 재미있게 보면은 문제가 없는 그런 영상인데요.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마트,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가게 하나를 통째로 샀어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가게 하나를 통째로 사고 한 사람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갖고 그 마트 안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근데 강제로 가두는 것이 아니라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다만 이 마트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그 마트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생활하면 하루에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할 용기가 있으세요? 할 만하죠? 아니, 하루만 버티면 1,000만 원 벌어요. 그러니까 그 마트에 있는 것 가지고만 살아야 돼요. 그 마트를 통째로 샀기 때문에 뭐든지 써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마트를 한 발짝이라도 벗어나면 그냥 탈락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이틀 지냈는데 2,000만 원 놓고 가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 지냈으면은 2,000만 원 가져가면 돼요. 손해볼 게 없는 장사인 거죠. 자, 여기에 한 남자가 애 둘 딸린 이 유부남이 딱 들어갑니다. 아주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혼자 단 조건이 있어요. 아무런 통신 장비 없이 뭐 전화기도 없고 뭐 TV도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그 외로움을 얼마나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요. 사람은 외로움을 그렇게 오래 못 버텨요. 근데 이 사람 참 독하대요. 예. 그 안에서 지가 나름대로 지루하지 않게 일을 막 해요. 막 정리를 하기도 하고 정리했던 걸 다 깨부시기도 하고 화딱지 나면 다 부셔버리는 거야 그냥. 아니 뭐 못 참겠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도 보고 싶고 집도 가고 싶고 막 그러면 막 정리했다가 막 다 깨부시고 또 마음이 정리가 되면 또 정리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한 달을 버텼어요. 그러면 얼마 번 거예요? 네, 대략 그렇죠. 이제 3억이 좀 넘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돈 주는 사람도 야 이거 오래 못 버틸 줄 알았더니 버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버티려나.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더 악조건을 만들면 되겠다. 전기를 끊어버려요. 그 전기를 캄캄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버텨야 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요 거기서 45일을 버텼어요. 예.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죠. 천국 백성 되는데 뭐 그 마트에서 생활하는 지옥 같은 생활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4억 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은 4억 가져가겠습니까? 천국 백성 되겠습니까?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주저하시는 분을 보니까 왜 나는 거기 못 뽑혔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45일째 되는 날 또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가도 되고 여기 더 있으려면 더 있어도 돼요. 그렇게 했는데 이 버티고 버텼던 이 사람이 아내를 보자마자 나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습니다. 난 집으로 갑니다 하고 그냥 딱 가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3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루만 버텨도 1,000만 원을 번다는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루하루는 세상의 1,000만 원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지루하다, 그 시간을
힘겹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예, 물론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3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성경 가운데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2장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며칠 길을 걸어갔죠? 그렇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만일 그 3일 길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즉흥적으로 결단되었던 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3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이 아브라함을 고뇌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축제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아들 죽이러 가는 길이에요. 그것도 100세 낳은 내 아들 죽이러 가는 그 길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3일이요 결코 짧지 않다니까요. 수도 없이 많은 걱정과 번민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이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이 3일이 만일 즉흥적이며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있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희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헌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도 없는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성경은 말하기를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준비 없이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죠.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이제 우리 강림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맹 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몸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성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한 것이 다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옷을 빠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몸을 부정하지 않게 했다라고 왜? 그런 명령하셨으니까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이 시내산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시내산을 보면은 이 근처에는 물이 없어요. 연 강수량이 제가 찾아보니까 65mm, 65mm. 그러니까 뭐 65mm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비가 안 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아주 부족한 지역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도의 키보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해발 4,270m의 고지대에 사는 이 마을입니다. 그런 고산지대에 사람이 사실 살기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없어요. 해발 4,200m가 넘어가다 보니까 물을 끌어올 수도 없고 그럴 만한 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물은 빗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눈이 오잖아요. 그 눈이 오면 그걸 녹여서 먹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식수를 해결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먹기에도 모자랄 물을 옷을 빠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재밌어요. 트랙터 뭐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뭐 경운기 그런 식이죠. 트랙터에다가 옷감을 잔뜩 실어다가 물이 있는 개울까지 왕복 2시간 거리를 가요.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빨래를 합니다. 그게 일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서 왜 그럽니까? 마실 물로 옷을 빨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시내산 근처에는 아예 이런 개울조차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빨래를 했다는 것인지를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먹기도 아까운 물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썼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당신 목숨과 맞바꾸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지금 먹을 물을 옷을 빨아 입을 물로 맞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결함, 또 이제 그 이외에도 몸의 정결함을 강조를 했잖아요.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 시내산 주변에 경계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으로는 사람도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심지어 이 경계를 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손을 대면은 똑같아져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형성 과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침범할 때에는 손조차 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방법으로 죽이게 하시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방식을 동원하셔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에 뭐 이렇게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다만 앞서 말씀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로 모이게 하시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훈련을 1년 동안 받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예배자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한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꼭 해필면 일이 생겨도 꼭 주일날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겹치는 문제도 있어요. 결혼식이 생겼든 뭐가 생겼든 간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우리 공무원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참 어떨 때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주일날 공무원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쉬는데 왜 나라 공무원들은 꼭 주일날 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 같은 거는 또 주일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어려워요. 타협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정말로 목숨처럼 여길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내산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시내산 자체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산이에요. 지리산이나 시내산이나 산은 다 똑같은 산이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현현이 멈추면은요, 시내산은 그냥 보통 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때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이 나팔을 길게 붐으로 신호를 알려줘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평범한 산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새기시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걸음, 모세의 오름, 이스라엘의 순종, 이스라엘의 헌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토양의 자양분 걸음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오름 결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여러분의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걸음의 역할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름이 이 세상의 오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영적 걸음으로, 우리의 오름이 영적 오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을 거침없이 올라갔던 모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 믿음의 제단 삼성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하고 많은 일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오른 자리 가운데 거룩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고 또 세상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로 내려갈 때 저들의 걸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옵시고 기쁨과 담대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서 참되고 아름다운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시